오늘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수많은 교회들은 힘을 잃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나약한 가운데 그렇게 지금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나야 돼요. 교회는 거듭나야 돼요. 목회자들도 거듭나야 돼요. 모든 성도들도 다 거듭나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고,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사명을, 그 책무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려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지성소예요.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나타내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좌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잃어버려요. 멀리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멀게만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들이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종교 생활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셔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종교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 마당만 받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다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어요. 박제된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갈망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갈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껏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달라고 갈망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갈급함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라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는 연애 편지예요. 그런데 오래된 연애 편지로만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연애 편지를 받으면 뭐예요? 보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만 오고 가면 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나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한다면 편지만 주고받으면 뭐예요? 이 연애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주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연애 편지로만 착각하고 연애 편지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대다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만 착각해요. 오래된 연애 편지, 캐캐 묵은 연애 편지.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경험할 생각을 안 해요. 함께 살 생각을 안 해요. 편지를 아무리 받으면 뭐예요?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애만 달아요. 애만. 만나지 못하면 애만 달아요. 가슴만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늘 착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연애 편지로만 착각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18절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어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산의 연기가 막 자욱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볼 때 멀리 서서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나는 만나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보니까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은 두려워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살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한대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시험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떤지,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반석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21절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참 보세요. 백성들은 멀리 서 있어요. 서서 뭐 하고 있어요?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구경꾼으로. 허다한 군중들,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경꾼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얼굴 내밀지 마세요. 우리는요, 모세로 하시는 말씀만 만족할게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오히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연약한 가운데, 나약한 가운데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제대로 듣고 전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목사님들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인본주의고 세상적으로 과학, 이런 논리적인 것을 들이대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귀가 어떻게 솔깃하게 만들어놔요. 그쪽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누구의?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셔요? 택해놓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대사들이 대사. 왕의 사신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거룩하게 높여들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여러분 거룩함이 늘 여러분 심령 속에 늘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의 세계가 펼쳐져야 돼요. 천국이 드러나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병든 자들이 치유돼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고 위로하는 자에게 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해야 돼요. 왜? 하늘나라에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위로움이 없어요. 분노와 짜증도 없어요. 시기와 질투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알고 온전하게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돼요. 저절로 변화돼요.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내가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가려져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앞을 막고 있고 덮어버리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어요. 죄가. 죄가 뭘까? 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죄예요.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죄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나는 지키며 행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도요, 스스로 안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이루며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누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죄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갭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게 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사탄이 두려워하잖아요. 귀신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죄가 있어서. 그 다음 두려워하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만날 생각도 안 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누구를 통해서 하시면 돼.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 갈망함이 없어요. 갈망함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그분들은요 갈망함이 대단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만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다른 말로 네 번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요. 그냥 뭘 구해요? 하나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도하다 보면 뭘 구해요? 나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진 떡고물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떡고물만 생각하고 떡고물 주워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가서 떡고물 주워 먹고 저 교회 가서 떡고물 주워 먹고, 어떤 은사자에게, 은사 있는 자에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런 기도원 원장에게 찾아가서 떡고물 떨어져 있으면 떡고물 주워 먹으려고. 떡고물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직접 빵 덩어리를 드십시오. 아멘. 떡 덩어리를 드세요. 고물 주워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참된 음료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워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떡고물 주워 먹고 빵 부스러기, 어디 먹다 먹는 찌꺼기, 다른 사람 먹다 떨어진 것들 주워 먹고 가서 그렇게 갈증만 나니까 이 교회 쫓아가고 저 교회 쫓아가고 항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24편 5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시편 24편 5절로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사람이 복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 보면 안 돼, 볼 수 없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대요. 그런 게 하나님 얼굴 볼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 보면은 살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구약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야곱 있고 또 모세가 있어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복 나루터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하려면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요. 저렇게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모세가 지금 대면하러 가고 있어요. 모세는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다듬어졌어요. 그 원래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는 다듬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목자로서 살면서, 목동으로서 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그는 강력한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훈련. 40년 동안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오직 모세는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젊어서 혈기 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듬어서 사용하셨어요. 훈련시켜서 사용했어요.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아도 내려놓고 완전히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떨어져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 여러분은 얼마나 훈련을 받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며칠, 몇 시간, 열흘, 아니면 1, 2년, 몇 년 받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가 봐,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그래도 찾으세요.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 몇 개월, 몇 년 했다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마다 뭔가 막힌 것 같고 내 인생이 자꾸 꼬여가고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리들이었잖아요. 무리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모세한테 대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알려달라잖아요. 왜요? 자신의 생명이 자기 건 줄 착각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몸도, 여러분, 이 육신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찾으시면 육신 벗어놔야 돼요. 여러분 영과 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지체, 이 몸, 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영과 혼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이 주인인지를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혈기 부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낳은 자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지만 자녀가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에요. 내 거라고 하니까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조금만 힘들면 두렵고, 조금만 뭐 하면 힘들면은 자꾸 움츠려 들고 그런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다 생각하면요, 믿질 게 없어요. 믿갈 게 없어요. 그죠? 믿갈 게 없어요. 왜?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손해보는 듯 하면 막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계 상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늘의 나라를 나타내셔요. 그렇게 될 때 내 몸, 내 지체, 나의 영과 혼,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뭐가 있어요? 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늘 감사함이 넘쳐요. 할렐루야. 늘 평안해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요?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늘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셔요. 움츠리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